그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오늘 2021년 52주의 마지막 52주의 그런 날인데요.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한 두어 달 이 주일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론을 맺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참 너무 아쉬울 것 같은 생각에서 욥기의 마지막 부분 이 38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욥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란다. 정말 욥은 내가 바라볼 때 너무너무 뿌듯하단다 라고 천상회의 때 말을 했죠. 그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한번 나한테 한번 시간을 한번 주세요. 내가 그를 흔들어 보면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욥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1장과 2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욥에게 새 친구가 등장을 하고 또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의 그 당한 고난의 현장에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울부짖는 욥을 향하여 위로자로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까지 참으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37장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37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갖게 된 것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그러한 지식으로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오늘 마지막 엘리후까지 4명의 주자들은요. 나름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깨달은 바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 37장까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이 고난의 현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난 따져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37장까지 이어졌죠. 그 배경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4명의 욥의 친구 또는 동생, 후배가 등장해서 욥을 권면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결코 위로도 격려도 답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긴 37장까지
그야말로 1, 2장을 뺀 35장의 그 긴 시간 동안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 35장, 35장이 되도록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냥 먼 산 바라보듯 바라보셨는데, 먼 산 바라보듯 바라보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고난의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벌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침이 한 2개 정도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침이 하나인 분이 아니라 침이 적어도 2개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침이 하나라 침 한 방 쏘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침이 2개여서 한 방 쏴도 안 죽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론 지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통장을 한 서너 개쯤 갖고 계시는 부자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기에, 아버지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이 주먹 2개가 아니라 주먹이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셔서, 저 억울한, 저 나쁜, 저 죄인을 하나님 좀 지워 패주십시오. 저 사람도 패주고 저 사람도 패주고 좀 패주십시오 하는 주먹이 한 100개, 200개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 통틀어 그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했다가 어떤 때는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칭을 성경의 저자들이 다르게 사용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야훼,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더니,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훼, 바로 오늘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고 번역하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어느 때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상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으신 그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자상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욥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욥까지 적어도 그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았는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을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마치 뭐가 같다고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등판대기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다리를 만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꼬리를 만진 또 코를 만진 시각장애인 각각의 표현이 다르죠. 분명 코끼리는 만지긴 만졌지만 그가 표현하는 코끼리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이룰 수 없는, 정말로 높기가 한이 없고 넓기가 한이 없고 깊기가 한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나름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도 사랑과 자비가 있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거의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후도 엘리밧도 빌닷도 소발도 욥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계속 엘로힘 하나님만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심판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정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도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었지만 욥도 12장 9절 딱 한 군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긴 본문의 내용 중에 그 긴 항변 중에 딱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은 12장 9절에서 딱 한 번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엘로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 엘리후까지도 확실한 그러한 오해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자상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욥과 욥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폭풍 가운데 이제 입맞춰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하는 이 말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이제 38장 1절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한 군데 욥이 40장 3절에서 5절까지 그것도 세 절만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욥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넉 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혼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길게 말씀하신 본문이 딱 한 군데 이 욥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렇게 길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 장에 몇 절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26절이 됩니다. 126절이 하나님 혼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욥과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천상회의에서 욥에 관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그 38장 바로 1절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천상에서 우리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며 잘 사는구나. 그러나 억울해서 이렇게 나한테 탄식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끄덕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천상에 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 그렇게 네가 의문이 많았지? 그래서 많이 억울했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지. 그래서 고민하고 따지기도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많이 애를 썼지. 얼마나 힘들었니? 왜 그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해줄게. 그런데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가 37장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들이 다 와서 위로해 준다는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되고 더 아파서 죽을 지경인,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때로 탄식하고 원망도 하며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8장부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의문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고난의 삶의 자리가 있을까? 왜 남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까? 이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일,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분명히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8장 39장 41장까지 바로 핵심적 문구가 절이 있다면 어떤 절인가? 오늘 본문 1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이것이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가 다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을 이날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백성들로 오늘 또 남은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직접적으로는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기에 등장했던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다 포함해서 다 무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들, 너희들의 말로 너희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엘리후, 빌닷, 엘리바스, 소발, 여러분 다 이 세 친구와 이 동생 되는 엘리후까지, 여러분 당시로서는 자신들이 지혜자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떨까요? 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말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생각이 어둡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지난번 카톡 문자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게 겸손이겠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살다가는요, 화병 걸려 죽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들과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1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2대1로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신중하게 적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으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갈 수 있고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들어야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만 듣는 게 아니고 주일 저녁에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새벽에도 나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말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듣고 말한다고 하는 것,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이 결코 온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기도할 때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해오면서도 무지하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내 것만을 위하여, 내 건강만 위하여, 내 자녀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 무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보면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신발끈 굳게 매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각근을 다시 고쳐매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굳게 매고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지혜로우면 나하고 한번 말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4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어디 있었냐?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태초예요. 창조 때의 말을 지금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창조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들은 어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책임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느냐? 누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느냐? 너는 그거 아니야? 아, 나는 이거다. 나는 아니다. 라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왔냐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논쟁이 어쩌면 몇 개월 갔을 겁니다. 혹시 몰라도 또 뭐 한 1, 2년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전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지? 너 그거 혹시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땅에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 나 그거 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땅에 기초를 놓았거든. 그런데 너 지금 나에게 악을 쓰고 나에게 한번 따져보고 나에게 해보자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는 이치냐?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한번 소송해보겠다, 따져보겠다, 그것이 정말로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없지 않았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틀을 네가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갖고 태어난 것 그거 원래 네 것인 줄 알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기초를 두었던 거야. 네가 누렸던 가정, 네가 누렸던 삶의 터전, 네가 가졌던 건강, 네가 누렸던 그 모든 세상적 주의 다 그거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질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머리로, 네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 하지 말고 그거 믿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한 것 그거 바로 나야. 너는 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달려들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또 묻습니다. 네가 아느냐? 1m가 왜 1m가 됐는지, 1인치가 왜 1인치가 됐는지, 1kg이 왜 1kg이 됐는지 네가 아냐?
모르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거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모든 것을 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상은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좀 돈 좀 많이 잃어버렸지? 그거 좀 잃어놓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얽혀 있다고 인생이 다 꼬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넓고도 넓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창조한 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너는 네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의 주체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느냐? 예. 너 어디에 있었니? 너 아느냐? 누가 그 주체들을 놓았느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 수 없는 그때, 너는 있지도 않았던 그때, 아예 전혀 상상도 못하던 그때 온 세상이 나로 인하여 기뻐했다. 온 세상이 나로 인하여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네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이제 바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정말로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물이 밀물일 때는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랑리 앞바다만 봐도 밀물일 때 바다가 쫙 밀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어울림 펜션에 있는 죽은 사람은 저 물 밀려오다 우리 집 다 쫄딱 그냥 물에 잠기겠다 그런 걱정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려오다 멈추는 때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물을 딱 가두신 거죠. 썰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셔서 물을 딱 가두신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바닷물을 누가 문으로 가두었느냐? 밀물과 썰물로 누가 가두었느냐?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라고 하는 인간들의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 어떤 비교가 됩니까? 인간들은요 눈앞에 보인 것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내가 똑똑하니? 너는 멍청하니? 너는 지혜로우니? 나는 지혜롭지 못하니? 이러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태초의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그때의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만들고 정하고 지르고 이르기를 그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호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 온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다 이제 다 차서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밀물이 와서 집이 무너진다 잠긴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스케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주먹 몇 개 더 있고 통장 몇 개 더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게 하시고 한계를 정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엎으시고 다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욥의 그 안타까움의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의 등장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거친 표현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해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불경건한 그러한 언어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가와 욥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욥기 38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 기초를 놓으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있지만 결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 한계를 분명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자리가 다소 좀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어도 인내하심으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기 42장의 말씀을 주일마다 한 2달여 기간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논쟁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긴 과정을 보았지만 이제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매 그 모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찾아오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의 경계를 정하여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기쁘게 거룩한 삶,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잘 정돈하고 새해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